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송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한 이후에 심판이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심판이 전제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판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찬송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의로우신 그 심판은 땅을 음행하게 하여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이유는 자기 종들의 피로 말미암았다. 자기 종들의 피값을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또한 그 심판이 공의로울 때 그 구원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불의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심판을 해요. 그럼 구원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의롭고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신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도할 때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이 이렇게 세상에서 판을 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야지.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또 구원을 얻고 심판을 하고 누구는 또 천국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참되고 의로우신가? 왜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지는 큰 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십니다. 여기에서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죠. 근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는가? 불의한 자가 공의 앞에 서면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해야 마땅하잖아요. 심판은 공의로운데 그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가? 그게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근데 어떻게 불의한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 건지심을 입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의를 배운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끝까지 그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의를 배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생각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음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죄가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거절한 그들을 음행한 자들, 음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으신,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그분을 경외해야 될 자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바로 열왕기하 9장 7절에 이세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죠.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이세벨,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높은 자기 집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버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음녀들에 대한 심판의 모형인 것이죠. 신명기 32장 43절에서도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대적들에게는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속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은 음녀와 함께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음녀들에게 맞아서 핍박당하고 죽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성도를 죽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성도는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바다 물속에 거짓 물을 먹고 사는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과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어 보셨습니까? 기름은 절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 다 떠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결코 섞일 수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저주의 물 위에 떠서 갈라서 명확히 경계를 갖게 됩니다. 그 바닷물을 밟고 걷는 자들이지, 이 물 속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헤엄쳐 다니는 그 저주받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로 음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둘은 한 멍에를 치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칠 수 없다고 그들과 한 멍에를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그건. 그렇죠?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친 자들과 이 세상의 멍에를 친 자들과는 결코 한 걸음으로 발맞추어서 하나 되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 세상과 종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라. 그 진짜 주인에게 복종해라. 너희들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건 자기 자신과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룬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그 주인의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살아계시고 곧 그 주인이 돌아온다. 그러면 심판받게 되니까 그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이 왕권을 쥐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한 그 죄, 그건 전부 숙청이잖아요. 역사 이래 모든 정권은 숙청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것을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왔을 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전할 때 그 성도들의 말이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거죠. 그래서 포도원 소장농들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 말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버리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인을 기망한 죄로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죽은 자 취급하고 니체 때부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내렸죠. 얼마나 인간들이 자유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 신은 없어. 우리가 주인이야.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려있어.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런 대단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을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눈에는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누리면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을 이야기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모든 아들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의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핏값, 우리가 그 피 흘림이 이 땅에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음행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모든 선지자들의 피,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아벨은 우리가 어떻게 죽임당한지 알죠? 형제로부터 죽임당했어요. 사가랴는 우상 숭배하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왕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한 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만 구원하면 되니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피를 흘릴지언정 아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니 그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바로 너희의 죄에 대한 피값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라. 그 의로 구원을 얻어라 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 음녀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음녀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동안 반드시 진리를 말하는 순간 핍박당하게 돼 있고 대적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에서는 내 자신의 죄를 또 진리로 인해서 깨달아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안팎으로 성도들의 무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목숨, 육적 자아 그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써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헤네카.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부인시키고 죽여가지 않습니까? 세상에게도 왕따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자기 목숨을 지켜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성도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래 믿어줄게요.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목숨을 잃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세상은 절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심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 심판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잃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 내 만족, 내 성공, 내 영광.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산 자.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사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죄로 설명하신 거예요. 자기 사랑의 죄에 빠져 있는 건데 그걸 여기에서 우리는 빼앗겨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걸 빼앗겨야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 사단의 독침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훌륭한 자가 돼. 그게 사단의 독침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은 우리의 탐욕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독침을 맞아서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됐죠. 본능으로 살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그거잖아요. 선악과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독침에 맞아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건 줄도 모르고. 근데 성도들만 그 독침에 맞아서 내가 죽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해독제를 먹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먹여져서 그 독이 점점점 희석돼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독침에 맞아서 죽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그 독침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해독제로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독제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그 말씀의 해독제를 먹어야, 맞아야 사는데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해독제를 맞는 순간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 힘이 다 빠지니까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죽은 자처럼 맡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부모의 품에 완전히 안겨서 걔네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100% 받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책임져주면서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어른이 돼서 우리가 수고해서 정말 먹고 사는 고생을 해봐야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듯이 성도들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특히 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사탄의 독침에 쏘여서 정말 남을 물어 뜯는 좀비로 살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해서 남의 머리를 밟고 이겨서 1등 하면서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좀비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남의 피를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자기들의 필요가 없으면 죽여버리고, 이게 이 세상의 생리 아닙니까? 그게 사악한 마귀들의 세상인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번 어줍지 않은 그런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고, 와 훌륭한 기업인이다 막 이러면 감동해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훌륭한 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하면서 영광을 또 다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악한 마귀라는 걸 우리는 해독제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적나라하게 들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그 탐욕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또 뭘 쳐다보고 있나? 내가 또 뭘 욕심 부리고 있나? 나는 또 마귀와 손잡으려고 또 틈만 나면, 그 독침이 좋아서 마약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잖아요. 사단의 독침은 마약 같아서 너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사단과 손잡고 무적행에 빠지는 거라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해독제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만 눈을 떠서 살아나서 보니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내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서 해독제를 마시고 나오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잠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심판과 같이 나를 부정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다시 틈만 나면 솟구쳐 오르는 그 탐욕, 내 만족, 내 사랑, 또 내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심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코 나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걸 알면서 점점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다스리셔서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제 힘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게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욕심으로 뛰는 순간 안식은 사라지고 또 고통과 염려와 절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걸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심판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를 붙잡지 않고 끝까지 자기 불의를 붙잡고 가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공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외쳐지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그 심판에 대해서 찬송을 하니까 그 연기, 이 연기는 무슨 연기입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불과 유향의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자들은. 그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이제 심판의 연기로 영원토록, 세세토록이 영원토록이거든요.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심판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의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 지옥은 영원한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심판을 치르고 나니 구원을 받더라, 그게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날마다의 심판. 그들은 날마다 여전히 자기의 불의를 붙잡고 살겠죠. 지옥에서도 여전히.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그들이 잘못한다고 계속 그대로 벌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심판만, 그들이 하는 모든 건 죄니까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이에요. 다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심판의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심판은 영원히 계속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며 하늘의 성도들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기회를 주어도 세상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끝까지 육을 입은 그 존재는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추구에서 절대 벗어날 생각이 없다. 사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의 삶, 자기를 사랑하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탐욕은 영원히 끝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 하나님의 말씀의 영들이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다
당위성, 참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심판에 대해서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죠. 내 생물, 그 모든 말씀들의 영이 하나님께 경배해서 그 모든 심판의 영원성과 당위성에 대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아멘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합니까? 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인간들이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니까 맨날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자백하면 이건 호몰로게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독제를 먹여놓고 너는 이 예수의 피 없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이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저렇게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자들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모든 불의,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그 모든 불의에서 죽었던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도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 하나님의 판단에 100% 수긍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 남에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 없이 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영원한 불지옥 속에서 영원히 꺼내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예수 죽인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심판의 모습이라도 동의하십니까? 자, 에덴 동산의 첫 심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땀을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죽게 되는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바로 내 불순종이었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와 때문에 이게 뭐냐? 왜 우리까지 죄인이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순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탐욕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 그 심판이 맞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노아시대 홍수 심판 왜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인정이 돼야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망했죠. 모두가 악에 치우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닌데, 그래도 나 이런 정도의 선은 행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2살 이하 아기까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내 죽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 죽은 애기들 중에 내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 죽은 애기들 중에 바로 내가 들어있는 게 옳다고 여겨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10번, 100번을 주셔도 절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악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나오죠. 생명책은 한 권이고 행위의 책들. 자기 행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심판이 공의롭다고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의롭고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불의와 함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내려왔을 때 3,000명이 도륙당했죠.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음행에 빠져있던 자들이 나였다는 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게 죄를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자가 바로 접니다. 거기에 있던 자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해독제를 마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나같이 불의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은 스캔들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오직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진짜 행복과 구원,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을 목 빼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죄의 덩어리들 뿐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게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인간들의 모든 욕심을 따라 이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냥 스스로 자멸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김, 그 승리를 공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심판에 동의하지 않고 그 심판에 대한 선고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마귀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마귀들, 그 귀신들은 아주 싸납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 자들의 특징이죠. 보호받지 못하니까. 싸나운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절대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 세상을 만들어서 나 혼자 왕노릇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자들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독침을 맞은 자들이 어떻게까지 교만해지냐면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께 보태야 된다는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법궤를 담은 소들이 번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었죠. 근데 우사가 탁 붙잡죠.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 내가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내 힘을 보태서, 그 우사가 그런 뜻이거든요. 힘, 베레스 우사, 힘을 치신다는 뜻이 우사가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구원의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딱 도우려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윗이 분하게 여겼어요. 아니, 이건 옳은 일 아닌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다윗조차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전까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충신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와 난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진노의 대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게 여기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다윗이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구나.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악함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굉장히 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원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약함과 착함 뒤에 가려져 있던 다윗의 사악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평생 자식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정쟁을 겪으면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간 사건, 압살롬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던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힘을 빼앗기고 다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게 되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우사의 힘을 치신 사건이 바로 다윗의 힘을 그렇게 쳐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요. 이제 몸이 이제 추워요. 뭘 입어도 이렇게 피부밖에 안 남잖아요. 나이가 들면 말라가지고 항상 해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왕들이 늙으면 그렇게 했던 게 관례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거절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급기야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자기를 맡기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욕심을 위해서 취하거나 원조를 받아서 내가 내 수명을 늘려보거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놓이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었던 것, 자기 안에 들어있던 그 모든 것이 점점 다윗의 삶이 심판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 모든 심판 같은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어린 아기처럼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은혜만 붙드는 그 아들로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 편하게 그냥 빼고 맡기세요, 아버지한테. 전전긍긍하고 또 머리 들고 막 씻기는데 힘들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 찬란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듯이 그 자유, 그 영광, 그 안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
그 안식, 그 은혜를 정말 내 새끼들이 하루빨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은 형제들과 사랑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과 같은 인생이 계속될 때 그 심판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올바르게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전해져야 함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은 결코 섞일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산다면 마귀의 독을 마시고 여전히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해독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해독제를 먹고 살아난 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린아이처럼 주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